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민하여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매우 고민이 되었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이때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 다른 말로 해서 연약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아주 생소한 일일 것입니다. 부모라면, 스승이라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늘 웃고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슬픔, 아픔, 외로움들을 굳이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볼 때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그 아픔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것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39절에 보면 땅에 얼굴을 엎드려서까지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의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댈 정도라면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감없이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험한 바다 물결과 그 파도를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로 멈추게 했던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까지도 고쳐서 눈을 뜨게 하시며 아무도 만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분, 능력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능력과는 거리가 먼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생각할 때 제자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보통 어떤 기도를 원합니까? 능력의 기도를 원하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형통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르우벤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세기에 19세기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는데, 그 무디 부흥사와 함께 일하셨던 목사님이 바로 이 R.A. 토레이, 르우벤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기도의 능력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있고, 또 능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할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것, 그리고 기도에 방해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한다면 그것을 고쳐라. 또 마음의 죄와 생활의 죄를 해결해라.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해결하고, 베풀지 않는 인색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능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더 능력 있게 기도로 나가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행동을 어떤 것을 그것을 하지 않는, 삼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넘어서서 내 권리인 것까지도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마땅히 이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도 절실히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 예수님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간 후에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자기 부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드디어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렸는가? 그 방법 첫 번째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의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개인적인 거지, 기도는 혼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오히려 함께 기도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손을 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 군대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같이 붙잡고 올려주자 그때서야 다시 승리하게 되었죠. 즉 기도를 혼자 하지 않고 세 명이서 같이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롭고 슬프고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때는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의 기록들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땅이 진동하고 담대히 전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 자기 부인의 기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에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장의자에서 앉아서 손을 모으고 가지런하게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정말로 뭔가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땅에 얼굴을 대면 흙, 먼지가 땅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서 하는 기도를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하는 그 기도는 정말로 간절히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할 때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는 그렇게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마치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흐르는데 그게 핏방울 같이 흐를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는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당연히 내용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이었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은 보통 내가 원하는 걸 많이 기도합니다. 능력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버릴 때는 자기 부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곤하구나, 오늘은 좀 쉴까 이런 마음도 드는 거죠. 기도도 하고 싶은데 내 몸은 피곤해.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몸을 부인하고 그래도 가야지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떡 두 개를 둘 다 먹고 싶지만 두 개 다 먹지 않고 한 개만 먹고 한 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일 것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이 영화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제작을 했는데 예수님 역할을 맡은 분이 짐 카비젤이라는 배우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역할을 맡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부터 12시간 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때부터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화입니다. 첫 장면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과 다투면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리고 제사장의 뜰에서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결국 채찍 맞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주연 배우였던 짐 카비젤은 실제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짐 카비젤은 이 역할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맡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고통을 얼마나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면 좋겠다고 해서 다 하고 싶습니다. 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짜 다 표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제작을 맡았던 멜 깁슨이라는 이 사람이 이 영화를 철저히 정말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 그 모습으로 제작하고 싶어서 이탈리아에서 이 영화를 찍습니다. 그리고 말도 예수님 하셨던 아람어로 배우가 막 그걸 공부해서 배워서 말합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또 그 말로 배워서 하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 맡은 배우는 짐 카비젤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나머지 이 로마 군병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현지 배우들을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채찍 때리는 장면 이런 걸 찍는데 말이 안 통했던 거예요. 영화 감독이 채찍 때릴 때 야구공 던지듯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채찍 때리는 장면을 어떻게 찍었냐 하면 이런 단상이 있으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앞에 이렇게 이제 묶여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을 향하여 채찍을 이렇게 때리는 장면을 앞쪽에서 카메라가 찍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 역할을 맡은 사람의 등에 철판 같은 걸 깔아서 채찍에 맞아도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찍으니까 때리면 이제 역할을 그렇게 아프게 아픈 척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채찍을 야구공 던지듯이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통역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크로켓 하듯이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채찍을 던진 거예요. 이 채찍 끝에는 금속이 박혀 있어서 그 당시 그 상황을 재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걸 재현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날아가서 배우의 등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30바늘을 꼬매는 그러한 진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영화에서 배우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장면이 CG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 그 무거운 통나무를 끌고 가는 것도 무거워 보여야 되니까 진짜 무거운 통나무를 끌고 가게 하고, 거기 매달려 있는 것도 진짜 매달려 있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매달리면 이 사람이 숨을 못 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 카비젤이 이 역할을 하면서 어깨는 탈골되고 숨은 못 쉬고 죽기 직전 정말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심장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 아닙니까? 영화는 그런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는 진짜 그 고난을 받고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그래 말했어도 됐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제가 다 고난 받겠습니까? 한 10%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도 됐을 텐데 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오롯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영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영화가 되었고, 상업적으로도 3천만 달러에 제작된 이 영화가 북미에서만 3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세계적으로는 6억 달러를 넘게 벌어들이는 놀라운 흥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 카비젤 배우는 그때 이후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영화에만 출연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이 역할을 맡으면서 그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그렇게 변신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이 기도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자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는 언뜻 보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놔야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는 곳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 기도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사실 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로마 병정이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니까 제자들도 싸우다가 그만 예수님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죠.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뽑더니 그 병사들하고 싸우고 귀를 잘라내고 그렇게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당할 고난, 어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정환 목사님이 쓰신 절대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보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1시간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것입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지 1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1시간을,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책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을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는 20분씩 쪼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침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20분 기도하고 점심때 20분, 저녁에 20분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근데 그 기도 내용을 꼭 기도로 다 채우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자기 부인의 기도, 자기 죄를 내려놓는 기도, 그런 것들로 채워나가면 우리가 능히 한 30분은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땐 또 기도문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저기 뒤에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능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1시간을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루에 1시간은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